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새 시작하는 날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이, 삶이,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세요. 잘 전하게 또 들려지는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뭐냐면 창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작. 다른 데는 주로 삶의 과정, 그렇죠? 아니면 끝, 심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만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있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뭐 다 있는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조의 아버지 막 밤새 듣는데 불 끄고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창세기가 있다는 게 우리 삶에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죠. 그래서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셔서 집어넣으셨죠. 그러니까 만물에 사람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는 과정을 적어놨죠. 이 전부 합치면 어떤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져요. 창세기엔.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스토리다. 근데 이 스토리를 넘어가면 뒤에 어떤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회사를 경영할 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걸 넘어가면 그 회사를 끌고 가는 어떤 원리가 있죠. 그 다음에 학원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되게 많은 분야가 있지만 넘어가면 끌고 가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현상을 보지 말고 너머의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 이야기들을 있지만 그 뒤에 어떤 원리를 숨겨놓고 계세요. 창세기엔 창조의 원리가 있죠.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았던 소소한 빛들이 다 보여 여러분 큰 빛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뭐 흙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전부 말씀으로 하시죠. 대신 말씀에 반응하는 뭐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들이 뭐예요? 순종하죠.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말씀과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창조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데 창조가 없는 건 순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이 새롭게 창조되려면 말씀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서 말씀과 순종이라는 원리 안에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담 하나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처음에는 세상하고 똑같이 창조해요. 무에서 유, 흙에서 사람을. 근데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는 좀 다릅니다. 세상 창조는 유형이 있게 하고 끝났지만 사람은요,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과 변화를 통해 궁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가? 원리는 똑같아요. 말씀과 순종이에요. 말씀에 부름받고 순종하면 새로워지고 또 말씀에 부름받고 순종하면 새로워지고 내가 어디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가 내 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요.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만물 이야기가 나오지만 창세기의 끝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죠. 요셉의 이야기 중에도 오늘 보면 한 집안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창세기가 끝나더라. 그런데 창세기 안에 수많은 가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끝부분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설을 지나며 금년 안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좀 얍삽하죠. 얍삽해. 그 축복권을 받아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결단하죠. 도와주시고 돌아오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린 믿음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타겟을 정하고 목적을 정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와서 감사하겠다고. 그걸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가갖고 사는데 지 욕심으로 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욕심의 결과가 아내는 4명이 되었고 애들은 12명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라반하고 재산 싸움하다가 쫓겨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성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 자기 기질 갖고 사니까 결론은 죽을 일을 만들게 되었죠.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애들 12명을 길렀어요. 특별히 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늦게 태어났잖아요. 이 10명의 아이들은요, 요셉의 성품을 이 야곱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요셉 얘기를 하려면 형들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형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자식들인데, 한 놈은 이 야곱의 아내를 겁탈하고 아들인데, 그 다음에 한 놈은 자기 며느리를 또 해서 애를 낳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다가 또 전쟁을 해갖고 한 민족 족속을 말살시키고, 그냥 이 사람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야생 그런 들개 같은 인생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 요셉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이뻐하는 거죠. 형제인데 결론은 이거죠. 요셉을 죽여버리자. 여러분, 한 형제인데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유다가 그래도 형제인데 살리기는 하자. 결국은 옷 벗겨서 인신매매하죠. 그러니까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가죠. 이게 한 형제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넷이에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요셉을 생각하면요. 태어났는데 형이 40살이야. 형이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10살 차이도 어려운데 큰아들하고 요셉 차이는 나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 덤빌 수도 없죠. 형인데 아저씨 같아. 그러니까 폭력과 억압이 있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죠. 이 10명이 이 형제들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야곱이야. 온전한 가정이 아닌 거죠. 형제들끼리 물고 뜯고. 그러면 요셉을 치워버렸어요. 그러면은 자기네 삶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 가정에 뭐가 와요? 기근이 오죠. 가뭄이 오죠. 결국은 먹고 살 수 없게 되어지죠. 결국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그 가갖고 만났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죄짓고는. 그런데 결국 요셉은 이들을 품죠. 이들을 품고 가서 베냐민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그늘 아래 이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죽게 되어졌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한 명씩 축복을 하죠. 이게 야곱의 위대한 점입니다. 한 놈은 진짜 자식 같지도 않고 형제들을 팔아버리고 그럼에도 야곱이 쉬지 않고 한 일은 뭐냐면 그런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계속 축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것들이, 근데 야곱은 끝까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복을 주고 세월이 지나 축복한 그대로 되어지지요. 이번 명절을 지나며 하나님,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야곱의 축복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기해도 여러분, 부모는 끝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언제? 죽는 날까지.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가 애들 밥만 먹이는 게 사명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축복 안 하면 우리 애들 누가 축복하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 12명을 축복하죠. 그리고 요셉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야, 가가지고 네 형제들 마지막에 용서해. 그리고 죽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6절을 보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리고 장사하죠.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니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락을 장사하였고,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이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이때부터 형제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바람막이가 된 이 야곱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인생에는 바람막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막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 계실 때. 그래서 이 자식들 중에도 장례를 하는 자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12명인데 장자라고 장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장례를 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이 성도분들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장례하시는 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부모님 마지막에 잘 모시고 장례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그런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우린 이러죠. 네가 해. 네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요셉이 아버지를 장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세요. 마지막은 우리 부모님, 내가 천국 가게 해야지. 요셉이 그 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으면 어찌할까. 두려운 거죠. 형제인데 두려운 거예요. 자기네가 한 일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명령. 권면이 아니라. 저 죽을 때 유언하고 죽을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아버지 이게 유언을 농담이 아니라 명령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명령.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 그랬더니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자기네 죄를 고백하죠.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과 순종의 원리로 하거든요. 근데 이 형들이 말씀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순종해 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이 가정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17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뭐예요?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말씀과 순종인데 이걸 떠날 때 삶은 파괴되게 돼 있어요. 공동체도 가정도. 그럼 영원히 그렇게 가야 되는가? 아니죠. 회복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형제들은 회개를 했고 요셉은 용서를 했죠. 회개와 용서가 만나니까 화해가 일어나죠. 화해가 일어나니까 사랑이 회복되어지죠. 이때부터 새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창조되시려면 이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하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족장이 4명 나오는데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형들이 10명이에요. 그렇죠? 마치 유대인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를 먼저 해놓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용서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가 만나면 화해와 사랑의 새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의지로 살았습니다. 그럼 뭘 회개하라는 거냐? 교회 오면 맨날 회개하라는데 말씀을 듣지 않은 거, 말씀을 떠나 산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아버지를 아프게 한 거. 여러분 이걸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는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셉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세상에서 출세해갖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서열이 높아서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고난을 많이 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고난당한 자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많이 주신 이유는 나중에 용서하라고. 고난이 없으면 용서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나중에 안 거죠. 자기네가 잘못한 것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겐 고난을 많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네가 용서하는 일 하라고. 그러면 가정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도 왜 나만 이렇게 고난받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아니면 어떤 고난을 많이 받아. 나중에 용서해드리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부목사 때 고난을 너무 많이 받으셨대. 근데 자기를 고생시키고 막 그렇게 하던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됐는데. 한참 지나서 찾아왔대요. 갈 데가 없어. 소속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이 화가 여기까지 나는데 기도 중에 네가 품어. 자기도 담임을 해보니까. 그리고 품으셨다는 거 용서하고. 여러분 용서는 고난받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 용서하는 일 하게 하시려나 보다. 용서하게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큰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이번 이 설 명절을 지나며 나에게 이른 고난을 줘서 내가 그냥 이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금년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러면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옛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날부터. 그래서 요셉이 용서하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낮아지잖아요. 결국은 이 형제들은요. 자기네 욕심, 뜻, 기질대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가뭄과 가난과 여러 일들을 통해 요셉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부숴버리시는 거죠. 자기네가 종이래요. 스스로 부서졌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면 자아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아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날 응원하는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걸 무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초가 되면 무당집 가지요. 점도 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인데 점집 다닌대요. 그리고 무당이 해준 얘기 갖고 철회에 와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점집은 어디를 갈까요? 내 생각을 응원해주는 점쟁이가 나올 때까지 점집을 바꾸죠.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맞아 그 사람이 나를 응원했어. 내 생각대로 해도 그럼 좋은 점쟁이래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응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 되기를 여러분 생각대로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과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아가 부서지기를 원해요. 기질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죠. 종이 돼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자아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애굽은 이런 거예요. 형제들도 자아가 다 죽고 요셉도 자아가 다 죽고 다 부서진 상태에서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 가루를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의 고백이 이겁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앞부분과 창세기 뒤에 나오는 인간의 유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죠.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담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지요.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의 끝에 요셉은 세상이 계속 얘기해요. 네가 왕이야. 네가 왕보다 큰 바로보다 큰 총리야.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요셉의 대답은 항상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 하나님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이 차이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며 날마다 고백해야 될 일이 나 하나님 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래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갖고 이 말씀을 많이 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이 고난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죠. 선을.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생각나는 제 예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5살인가 4살에 1학년 마치고 신학교 마치고 2학년 때 전도사를 나갔어요. 전도사를 나갔는데 개척교회 정말 개척교회 교인 20명도 안 되는 갔더니 아동부도 하래요. 유치부도 하래요. 아동부 예배를 8시에 드렸습니다. 상가라. 조금 해갖고 그 다음에 성가대도 하고 그럼 성가대 맨날 졸았어요. 그 목사님이 저 쳐다보고 맨날 뭐라 그러시고 청년부도 했어요. 청년부. 그래서 월요일 빼곤 교회를 다 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25살 청년부는 다 35살. 그 교회 중고등부 때 와갖고 전부 짝꿍이 돼갖고 결혼했어요. 35살. 네, 한 커플만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한 사람이 청년회장, 여자는 반주자. 그런데 한 달 전에 결혼한 분이 집들이 하면서 설교해달래요. 말씀을. 앞으로 결혼할 분 이 말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 25 결혼도 안 해봤는데 10살 많은 35 신혼부부 내가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설교를 할 수 있게 좋은 말씀을 주세요. 그러다 그 신문에 나온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1,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이 젊은 20살짜리 여자 청년과 나이 50에서 거의 60된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한대요.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20살 먹은 여자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왜? 60 먹으면 죽잖아요. 한갑인데 금방 죽겠지. 사람들은 자기네 생각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세상이 만든. 남자는 20살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군대 가야지. 군대 갔다 오면 대학원 마치고 취업해야지. 30에는. 그럼 30 넘으면 결혼해야지. 40쯤엔 이런 일을 해야지. 다 계획이 있다고요. 계획을 어느 때까지 하냐면요. 60까지만 합니다. 60 넘으면 계획이 없어요. 다들. 그러니까 계획이 다 비슷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60 넘은 계획이 없는데 60하고 결혼하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분들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100살을 넘겼네. 120도 넘기고 나중에 여자도 100살을 넘겼대요.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갔으면 그들은 그런 삶을 못 살았겠죠. 제가 이 예화를 갖고 가서 설교를 해줬어요. 설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거죠. 하나님 전 75세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75세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이 있어.
따라가네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정도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어. 하나님 전 이쯤이면 돼요. 이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을 넘어선 거죠.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잖아요. 창세기에서 주시는 창조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첫째 날로 충분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 좋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다음날 하나 더 창조할 거야. 근데 하나님 이걸로 좋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 더 창조할 거야. 하나님 이제 진짜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더 창조할 거야. 어느 때까지 창조해요? 내가 좋을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을 때까지.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내가 좋을 때까지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을 때까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나갈 때 97년 겨울에 IMF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 신학교 권면한 목사님이 평일날 전화가 왔어요. 이 선생 교회로 와. 갔더니 목사님 엘란트라 그때 타셨는데 청량리 롯데백화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거기 3층짜리 작은 백화점이에요. 그러더니 3층에 가서 남성 매장에서 여기서 양복 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되게 좋아 보여. 그랬더니 마에스트로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골라 그러더라고요. 비싼 거 골랐습니다. 죄송해요. 한 100만 원 넘는 거 고른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충분하지? 제가 목사님 조끼를 입어야죠. 제 생각에는 무조건 조끼를 입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양복을 안 입어서. 놀라시더라고. 전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이리 와. 넥타이도 골라. 넥타이 골랐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구두도 골라. 목사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을 기를 때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이걸로 됐어 하는데 우리가 좋을 때까지 어느 때? 순종할 때.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팔아서 인신매매로 잡혀간 거예요, 애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가 됐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랬더니 바디발 집에 야 그냥 종이 아니라 그걸 다 주관하는 총무가 된 거죠. 하나님 이걸로 좋게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감옥에 보내시더니 간수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걸로 좋게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그러더니 총리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 이걸로 충분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가정까지 내가 보기에 좋을 때까지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조신앙은 놀라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그냥 오해 없이 들으세요. Today is my birthday.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이미 카톡에 다 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더니 장사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문자가 왔더라고요. 존경하는 목사님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책 장사야. 목사님 책을 스팸했죠. 그 다음에 아내가 축복해주고 오늘 새벽에 6시에 교회를 왔거든요. 교회로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일날 주일인 적이 드물잖아요. 오해 없이 이제 오늘부터 이 설교 문자하지 마세요. 끝. 와갖고 이런 거죠. 앉아서 깜깜한 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나 왜 창조하셨을까? 오늘 이걸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나를 왜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종이 됐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총리가 됐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럴 때, 이 하인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간수 일을 열심히 해야지. 나 총리 왜 세우셨을까? 나 누리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살리고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 왜 창조하셨을까?
이걸 먼저 물으셔야 돼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막 부흥해갖고 이용진 목사 유명해지라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만들라고? 아니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 왜 공부하게 하셨을까? 의사 되게 하시고, 교수 되게 하시고, 선생님 되게 하시고, 나 목사 왜 되게 하셨을까? 오늘 새벽에 주신 은혜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일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깨달으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왜 만드셨을까요? 이걸 부부가 알고 있는가?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 애들 나에게 왜 보내셨을까? 어떻게 길러서 하나님 드려야 기뻐하실까? 이거죠. 이거를 물은 첫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왜 이 가정에 며느리 되게 하셨나? 나로 왜 이른 아이들의 부모가 되게 하셨나?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 간증입니다.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나라 1등 주례를 제일 많이 한대요. 청년들이 많아서. 아내하고 둘이 어디 갔다 오다 간증을 들었는데 울었어요. 오래됐습니다. 그 교회 에이스라고 하는 청년하고 둘이 자매가 결혼했대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 부부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아이를 낳고는 교회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 10년 지났나?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 토요일날 갔다 오다 커피를 사러 들어갔는데 젊은 누가 인사를 하더래요. 그때 주례해줬던 그 남자 청년이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더니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기억하지.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저희 애가요 장애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보느라 결혼하고 지치고 이혼도 할까 생각하고 둘이 맨날 싸우고 하나님이 왜 이런 애를 우리 집에 주셨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앉으셔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아이 맡긴 거야.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어서. 그걸 깊이 묵상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귀해지더래요. 사랑하게 되더래요. 근데 장애가 있는데 공부를 하더래요. 변화가 되더래요. 기쁨을 주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 이 자녀를 주신 목적, 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10명의 형제와 요셉과 모든 자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셉을 보내셔서 이 섭리가 보여질 때 이들이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될 때 그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새 창조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야, 그럼 뭐래 요셉이? 기른대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잘 되면 뭐 하실 건데요?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 되면 잘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장례할게요. 어려운 형제들을 돌볼게요. 이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창세기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인가? 그리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더라. 3대를 받대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가 돼요.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 죽어. 아버지 야곱의 덕으로 돌봤고 그때는 생인간 자연인 요셉을 통해 부서지고 성화되고 나도 죽어. 마지막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나 죽고 나면 우리 애들 하나님이 돌보셔야죠. 하나님이.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하는 거죠. 마지막은 애굽에서 살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잘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애굽은 세상이죠. 마지막 가야 될 곳은 본향 가나안.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붙잡고 살아야 될 게 뭐예요? 애굽을 사랑하지 마시고 본향 하나님 나라 가나안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끝이 이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본향을 놓치지 말고 살아. 그래서 후손들로 본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날에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빠가 돈 많이 모아놨거든. 빌딩을 지키거라. 야, 아빠가 땅 사놨는데 그게 지키거라. 아니에요, 여러분. 너네도 본향을 향해 가거라. 본향. 본향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게 창세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받은 가장 큰 은혜.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근데 갈 때 내가 모은 재산, 금은보화 이거 메고 가라는 게 아니라 내 해골을 메고 가래요. 내 해골을. 유튜브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이걸 보고 마지막 끝부분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에 관한 건데 불도 끄고 한번 볼륨 크게 높이고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이거 피카소가 그린 건데요. 진짜 저 같아도 이럴 정도면 그리겠어요. 근데 피카소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이 그림에 또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그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네 번째는 이렇게, 다섯 번째는 이렇게, 여섯 번째는 이렇게, 일곱 번째는 이렇게, 여덟 번째는 이렇게, 아홉 번째는 이렇게, 열 번째, 마지막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이 과정을 몰랐던 적. 이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저렇게 나온 거죠. 창세기의 내용을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껍데기를 다 벗기면요. 창세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순종. 결국 창세기는 말씀과 순종입니다. 그럼 교회를 한번 볼까요? 넘겨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창세기같이 막 아름다워 눈 오는 날 막. 난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 사랑해요. 난. 저기 머릿돌을 우리는 2층에다가 새겼어요. 저 머릿돌이에요. 저게 옆에 주기도문, 지저스 럼미. 이게 교회예요. 들어가 보면 넘기세요. 결국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의 껍데기를 다 벗기면 결론은 넘겨주세요.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보는데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또 넘겨주세요. 가정입니다. 겉으로 보면 엄마, 아빠, 할머니 다 있어. 근데 이 가정을 그리고 또 그리면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마지막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지막은 한 가지가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내 생명 드릴게요. 내 재능 드릴게요. 내 시간 드릴게요까지는 있어요. 근데 요셉이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해골을 드릴게요. 내 뼈를 드릴게요. 제가 왜 이 소 그림을 했냐면 이걸 생각하는데 소가 생각나더라고요. 소는 버릴 게 없대잖아요. 껍데기는 가죽으로 쓰고 나이키 만들고 가방 만들고 다 벗겨 먹고 꼬리도 먹어. 소는 소 대가리도 먹죠. 소 혀도 먹어. 혀. 그게 여러분 설렁탕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엔 뼈까지 소는 여러분 과 먹잖아요. 뼈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재능과 물질만 쓰신 게 아니라 그의 뼈까지 쓰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아예 발라 드셨어. 뼈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살아있을 동안 제 물질이요, 시간이요, 재능이요. 하나님 제 뼈까지 사용하시옵소서. 뼈까지. 뼈는 뭐예요? 흙이죠. 낙골당에 가면 이 뼈는 갈면 흙이라고요.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세요? 흙. 하나님이 무. 하나님 새 창조하실 때 다른 흙 쓰지 마시고 내 뼈가루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서 뭐가 돼요?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가. 마지막 죽을 때 내 뼈까지 하나님 창조의 도구되게 하옵소서. 이게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린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조금 걸리면 뭐 하면 물질은 드리지. 그것도 가끔 재능 드리고.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 내 생명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내 뼈를 쓰십시오. 내 뼈가루까지. 그랬더니 이들이 이 해골을 갖고 올라가려고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나오고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그를 내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말할 수 있는 삶이 따라와야죠. 얘야 내 해골을 묻어라 그러는데 웃기고 있네.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안 묻었겠죠. 안 갖고 가고. 그런데 요셉이 유언하니까 그가 우리를 용서했지, 사랑했지, 다 줬지. 그러니까 해골을 갖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오늘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내가 죽어서 내 뼈를 갖고도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 교회도 제가 살았을 때보다 제가 잘 죽으면 하나님이 더 부흥케 하시겠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잘 죽으시면 여러분의 해골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창조하시겠죠. 하나님이 내 해골을 갖고 끓여 드실 만한가? 야, 저 뼈는 빼라. 저 뼈는 좀 이상하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저 이게 오늘 가장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야, 내 뼈를 갖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실은 모세 때문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여호수아 때문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뼈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요셉의 뼈를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내 뼈까지 너희에게 줄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시작한 흙과 마지막 흙은 다르죠. 이게 창세기입니다. 이렇게 끝났더라. 마지막 다 빼고 나면 나에게 뭐가 남을까? 뼈. 이 뼈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제 뼈까지 드릴게요. 시간,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내 뼈까지.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걸 내어주셨죠. 그럴 때 구원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정에 이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야곱은 죽는 날까지 축복했어요. 요셉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내 뼈를 쓰시옵소서. 그리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이른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옆에 손을 한번 붙잡고 아빠가 한번 해보세요. 아빠가 엄마가 내 뼈까지 너한테 줄게. 목회하면서 하나님 이 뼈까지.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하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 결론은 장례로 끝나요. 요셉이 12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결론은 뭐예요? 잘 죽는 거. 말씀대로 살다 잘 죽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른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입간 잘하는 복 주세요. 여러분의 장래에 이렇게 몰려오고 이게 창세기의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 가정을 창조하시고 결국은 민족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여러분이 세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게 세우는 능력을 주세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많은 창조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넘으면 창조의 원리가 보여지는데 그 원리는 말씀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야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을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가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낮아지게 하시고 종이 되게도 하시고 감옥에도 가게 하시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총리도 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창조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해 주시거든 나 왜 창조하셨지?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뭐지? 영혼 구원을 위해 세우셨구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내 뼈까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쓰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여기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하나는 뼈까지 드리는 가족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럼 그 가정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